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점점 건강이 회복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교회에도 더 많은 분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되신 것 같아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주님. 그렇게까지 하시는 주님. 때로는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나, 그렇게까지 하게 하시나. 어떤 면에서는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까지 하게 하시는 주님이 때로는 당혹스럽고 그리고 너무하신다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시는 주님께 그렇게까지 순종하면 그 결과는 은혜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 우리가 읽었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하도록 그를 죽이는 일에 아주 앞장서고 주도했던 그가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 교회를 깨어지게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굳은 믿음을 갖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믿는 이들을 끝까지 가서 뿌리를 뽑는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말이죠. 여전히.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합법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다메섹은 예루살렘부터 북동쪽으로 약 2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입니다. 2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입니다. 거기에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쫓기어서 거기에까지 피신해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다메섹에까지 230여 킬로. 그리고 그것도 산악지대입니다.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는 해발 약 680m, 거의 계룡산이 한 700여 m 되는 것 같아요. 대둔산 또 계룡산 높이까지 되는 그 산악지대까지 멀리 높은 곳에 사울의 이 엄청난 핍박과 살기 등등함에 쫓겨서 그곳까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예루살렘 주변을 다 방문하며 그들을 잡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먼 곳에 있는 다메섹에까지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공문을 받아들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죠.
살기가 등등해서 말이죠, 위협적인 존재로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은 사울, 아마 그 이름만 들어도 몸소리 쳐지고 공포의 대상이고 큰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기도한다면 첫 번째 적 그리스도, 그것은 사울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믿음, 병든 신앙을 갖고 온 교회를 쑥대밭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이 사울 말이죠. 어쩌면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사울만 없다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사울이에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 이 사울에게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메르스에 걸리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하나님 이 사울만 없다면 더 왕성한 사명을 감당하고 힘있게 주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것 같은데 이 사울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쫓겨 다메섹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공문을 들고 쫓아온다는 이 소식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듣습니다.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가 이번에는 어디로 가나, 어느 지역을 방문하나, 어느 지역의 교회들을 깨트리나, 누가 붙잡히거나, 이 사울의 발걸음에 온 촉각이 곤두서있죠.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요, 이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공문을 받아들고 떠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있는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했겠어요. AD 66년에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는 이 일을 행할 때에 이 다메섹에서만 1,500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네로의 핍박 이전에 이 사울이 이곳을 찾아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 말씀 더 읽습니다.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4절, 네가 어찌하여 나를,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점점 다메섹을 향해서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어쩌면 기도하다가 다른 도시로 도망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도착하기 전에 피하여 도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지죠.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그때에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세요. 사울을 만나세요. 그 주님을 만나고 사울은 꼬꾸러지죠. 시력을 잃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시는 이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사울이 변해요. 사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울이 변한다고요. 어떻게 변합니까? 자, 6절 말씀인데요.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어느 시대일까요?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 사울을 만나주셨던 주님께서 지금 다른 곳으로 돌리시지, 두려움의 대상인 이 사울을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갑니다. 사울이 순종합니다. 주님께 첫 번째 순종한 것이 바로 이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게 부인하고 거부하던 예수가 구주이신 것,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요,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주님을 만나고 일순간 변화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예수가 구주이신 것,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해집니다. 아멘. 누가 와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변화해졌어요.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이에요.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어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셨어요. 신앙의 패턴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돌이켰어요. 사울만 없으면 다메섹에 있는 교회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더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 같았는데 늘 이 사울이 문제였어요. 근데 이 사울을 주께서 바꾸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살기 등등하게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가장 큰 걸림돌인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 같은데 늘 여러분들 넘어지게 만드는, 위축시키는 그 사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울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사울을 감당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만나 주시는 그 순간, 그냥 그 순간 다 변해요. 그냥 변했어요. 누가 와서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훈련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변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울이 있습니까? 근데요, 보면 누구에게나 사울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의 사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또는 교회 안에 누군가입니까? 여러분, 그 사울은 주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까이 오고 있음을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기도 외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시내에 들어왔죠?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8절.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시력을 잃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10절인데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그때에 말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고 사울에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말이죠. 그때에 동시에 그때에 다메섹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느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만나십니다.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 더 읽습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잖아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사흘 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을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5 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손 보신 김에 완전히 그냥 끝내시지. 굳이 그 위협적인 존재, 두려움의 대상, 위협적인 그 존재, 그 사울을 굳이 가서 만나야 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 그 일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면 응답하신 것을 그냥 그것이 은혜되게 하시지. 집가라고 하는 그런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만나라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고. 네가 가서 만나주라고. 만나라고. 사울을 말이죠. 사울을 만나라고. 예, 12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읽습니다. (13절) 주여 이 사람이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여기서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인 잔혹한 위협적인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던 손에는 공문을 들고 있는 그를 가서 그렇게 만나야 됩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에도 그런 목적을 갖고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 있던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를 가서 만나라고.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라. 16절. 주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가라. 주께서 가라.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이제는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 주님의 그릇을 깨트려 왔던 사울이 이제는 나의 그릇이 됐다. 나의 그릇이다. 가라. 그를 만나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만나라. 그렇게까지 기어이 하게 하시는 주님께 아나니아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아마 가벼운 발걸음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게 하시는 주님께 순종해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 만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16절 읽습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누구를 통해서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에 있던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그렇게까지 하게 하시는 주님께 순종해서 가서 사울을 만나서 안수해 줍니다. 안수하여 줍니다. 그리고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형제라고. 당신이 오면서 만났던 주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주님께 그렇게까지 순종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메섹 사람, 그 가운데 있던 아나니아가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밝아져요. 그가 음식을 먹고 다시 기력을 얻어 강건하여집니다. 아멘. 그렇게까지 하게 하셨던 주님께 그렇게까지 했던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보십시오. 이제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죠. 20절 말씀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가요? 사울이 말이죠.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이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던 그가 즉시로 회당에 가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훈련받은 것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교회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울이 그렇게 변하여 졌음을 그들이 확인하게 하셨어요.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자, 21절 더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여기 온 것도 그 멸하던 자가 여기에 온 것도 그것 때문에 온 것인데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 있느냐고. 자, 22절 더 읽습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아멘. 이 당황할 만한 일, 당혹스러운 일을 이들이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공포의 대상자가 변하여 사명의 걸림돌이 변하여 내 믿음의 순종의 장애물이 변하여. 여러분, 이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를 구주라고 증거하는 일은 그의 평생 변화된 사역과 사명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다메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주님께 그렇게까지 순종했던 그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안수함을 통해서 사울이 그렇게 변하여지고 주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을 다메섹에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울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까지 요구하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거기까지 순종하십시오. 두려움과 위협과 갈등의 대상자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사울, 그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목장과 교회 안에서, 여기에서부터, 다메섹에서부터 그가 변화된 하나님의 택한 것에서 쓰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 다메섹은 그러한 놀라운 의미 있는 도시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의미. 다메섹 교회 그 성도들은 사울이 변화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울과 같은 인물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사울과 같은 인물들이 일어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직장에서, 목장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주님, 그렇게까지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라고. 주의 얼굴 보기 원한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 순간 그렇게까지 하게 하시는 주님, 그 얼굴 구하고 그렇게까지 순종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누구에게나 사울은 있습니다. 오늘 말이죠. 오늘 내게 살기 등등한 사울이 누구입니까? 여전히